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평소보다 더 힘차고 더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찬양위원회 어제 또 야유회를 또 귀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또 새 힘이 나십니다. 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교제의 기쁨 또 누리게 하신 것들 또 귀한 사역으로 또 그렇게 승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목회 칼럼란에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11월 16일 목요일이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 며칠이 남았는데요. 이제 그동안 수험생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명단 22명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채건, 권민우, 김동현, 김민근, 김보경, 김예은, 김지안, 김홍빈, 박우준, 배준성, 신예은, 신혜선, 이현수, 전수아, 전예준, 전현수, 정세하, 정주연, 정준경, 조영은, 최가은, 최민정. 이상 우리 수험생들이 22명이나 됩니다. 정말 이들이 우리가 이 밑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담대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달라고 또 그들의 진학과 비전과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이 주보를요 이면만 찢어가지고 곱게 찍어져가지고 성경책에 다 거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보 전체를 두셔도 좋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구역 모임할 때마다 이거 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우리가 고3 수험생들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로,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니까요. 저도 고3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수능, 저희 때는 이제 수능이었으니까 수능으로 다 결과가 났었거든요. 지금처럼 수시 이런 거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그날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보는데요, 그 말씀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종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냥 저 안에 그냥 쫙 빨려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수능 치는 내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기도의 은혜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기 적히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분명 우리 지금 반수라든지 또 다시 또 재도전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역 모임 때 또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는 안전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문제가 닥치든 우리가 이 전능하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절망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렌즈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렌즈를 끼고 인생을 바라보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쇼핑하려면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으로 갔죠. 그래서 직접 가서 고르고 사 왔습니다. 배달은 그쪽에서 해주든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우리가 샀었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주문으로 그렇게 배송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가구라든지 전자제품까지도 다 조립식으로 나와요. 조립식으로 나와서 그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배송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뜯어서
일일이 설명서를 보고 다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설명서도 있고 제품도 완벽하게 설계돼서 조립하게끔 나오고, 그 다음에 장비 뭐 연장이라든지 렌치라든지 뭐 드라이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보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막 그냥 돌지경입니다. 그냥 뭐 어떤 거는 뭐 설명서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하다 보면 뭐 잘못 끼워가지고 다시 분리하고 또 재조립하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도, 그리고 제품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완제품으로 조립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창조할 수도 없어요. 그저 있는 원재료에서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인간에게는 늘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시인과 음악가와 발명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코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립할 뿐이다. 우리는 창조가 아닙니다. 조립이죠. 어떻게 보면 재창조도 원재료를 섞어서 다르게 해서 다르게 만들어낼 뿐이지 궁극적인 의미에서 창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는 아예 없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게 창조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그냥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수많은 학적인 도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여러 가지 뭐 가설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가 아닌 진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학적으로도 대부분의 논문들은 다 진화론을 배경으로 논문이지 창조론을 근거로 한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는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믿을 뿐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아예 없다가 갑자기 있어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부분, 그런 결국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믿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고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이 모든 세계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직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관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창조,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된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능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창조에 대한 진리, 이것을요 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교리는 어떻게 보면 저 우주의 기원에만 관여를 하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는 우리 인생관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진리에 걸맞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이 렌즈를 끼고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냥 심심풀이로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다 그분의 계획과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엇을 위해 지었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본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만의 지혜로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죠? 왜 내가 지금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뜻밖의 찾아오죠. 그러나 이 고난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답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실 때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도 심어주셨습니다. 통증을 일으키고 전달하는 그 능력을 심어주셨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능력들, 예를 들면 촉각이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감정 등은 고난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능력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무엇으로요? 더 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몸의 통증은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장기가 아플 때 그거는 우리 몸이
고장났다라는 신호이죠. 그리고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아프죠. 따끔거리죠. 그것은 내 안에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났거나 병든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알람인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정서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망가졌거나 역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양심의 고통인 죄책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죄책감 덕분에 내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알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고통은 변화를 낳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 주시고 성숙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은 결국은 인내, 연단, 그리고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끝내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갑자기 큰다라는 느낌이 들죠. 갑자기 성숙해집니다. 고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나빠 보이는 이 고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두어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은 자격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준비시켜 간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쁨, 복음의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평안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이 평강과 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그런 도구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자격을 길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지만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전할 자격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엮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 고통을 인식하고 느끼는 역량을 심어 주셨습니다. 고통이 힘들기는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우리가 보호될 수 있고요, 고통을 느껴야 남의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증거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증거로 이 고통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고통을 아무렇게나 닥쳐오는 그런 냉담한 현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고통을 견디는 능력도 주신 것은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게 하셨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만일에 여러분 나무와 목공 연장과 철물과 접착제를 챙겨서 작업실에 들어간다, 그것은 뭐를 한다는 겁니까? 나무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도구를 다 챙겨가가지고 작업실에서 내가 뭘 만들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다 챙겨가지고 작업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걸로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저 심시풀이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에서 지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묻고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배우자를 주셨을까요?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때로는 따져가면서 물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기도 응답 받으셨죠?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자녀를 주셨습니까?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수많은 나라 중에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남자로,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왜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 왜 김천 제일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 가셔서 기도 시간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왜 많습니까? 이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본문의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무엇이요? 다, 이 세상의 것과 여러분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는 우리 우주의 기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인생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온 세상만이 아니라 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몸도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해로운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걸러서 먹어야 되고 해로운 음식들은 죄를 쓰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세집에 살면서 서러움이 있었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못도 내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달고 싶은데 이거는 또 못 박으면 자국이 남으니까 나갈 때 집주인이 또 뭐라 할까 봐 그래서 못하죠.
내가 내 소유가 아니다. 비록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집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그 인식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인식은 우리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하나님 겁니다. 결혼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내 소유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나 배우자나 결혼이 내 것이 아님을 믿으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결혼이 내 소유라는 의식이 대다수의 그 부부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 남녀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잘 맞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둘 다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겁니다. 둘 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서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주도적인 사람이 2명만 있어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해, 당신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해,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는 이 인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요구만 하니까요.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면 아내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역할은 남편의 성격에 어긋날 때가 많죠. 남편이 좀 리더십 있게 좀 강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결정들을 남편이 착착착 지혜롭게 딱 해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소심해요.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정을 못해. 결정하는 거 다 아내한테 막 미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속상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하나? 결혼할 때에 남편과 아내 양쪽 다 더 큰 목적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자기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결혼 제도 안에 뜻을 주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결혼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를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른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결혼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창조 때 제정된 결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여러분 인간의 그런 문화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구성원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바로 거기서, 가정에서, 결혼에서 가장 온전히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언약을 쓰지 다른 데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곳에서 언약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결혼, 부부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은 천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영원한 주님과 우리의 결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그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비유가 바로 이 결혼의 비유로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말한다.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데 지금 부부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예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영적 실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구로 담아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하나님의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관습으로,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혼이다라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 안에는 매뉴얼이 있겠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아내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못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결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죠. 왜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내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자, 22절 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한다는 말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리더십에 순복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순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죠? 그죠? 아니 좀 존경해야 할 만 해야 존경하지,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매뉴얼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세우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만 알게 되는 신비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아끼지 않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저 무릎 꿇죠.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죠.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라는 거죠. 존경하고 존중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결혼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오후 헌신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남편의 권위에 순복할 때 남편이 변합니다. 남편이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죠. 남편이 결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더 허례의식으로 더 뭔가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혼관계는 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복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복종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이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또 이것을 또 집에 가서 아전인수격으로 들이대지 마십시오. 들었지?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복종.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고 정말로 그러면 남편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건 영적인 신비입니다. 서로가 이 역할대로 잘 지키고자 노력할 때에 아름답고 친밀한 연합관계를 우리는 비로소 결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남편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내는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을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결혼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거룩함. 왜냐하면 서로 뭐가 났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깨지고 깎이고 깎여서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이기적인 마음들이 성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화의 도구로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상으로, 그리고 성화시키는 은혜의 도구로서 1차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라면 누구나 기복이 있게 마련일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의 설계에 순응하면, 하나님의 매뉴얼에 순응하면 그런 기복에 대한 태도와 대응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결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방식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 바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예비 부부의 또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방식입니다. 결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인식이 바뀔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성적 유혹과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여가 생활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취미 생활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진실로 믿으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조교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거기서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또한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매뉴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저 우주의 기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목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